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히 위대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을 따라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식당에서도 좋은 자리, 카페를 가도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곳에 앉으면서 리락스하는,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앞에 두고 그렇게 자연을 감상하기도 원합니다. 어떤 공연장에 간다든지, 그럼 비행기를 타더라도 또 신칸센을 타더라도 좋은 자리, 잠깐이라도 좋은 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누가 지불을 해줘서 최고의 자리로 그것을 나를 바꿔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때때로 우리는 콘서트를 할 때 좋은 자리에 티켓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 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에 우리가 안내를 받아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돈으로 살 수 있는 티켓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한다. 우리의 생애는 보통 생애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와 사망의 비참한 자리에서 기쁨과 구원의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부유하게 하셨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애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늘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제 너희는 어두운 데서 있지 아니하고 어두운 데서 불름을 받아 나와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기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있는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AD가 되었습니다. AD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여정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에베소는요 그 AD 63년 정도 되는 그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모든 대리석으로 길을 만들어놨어요. 해변가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집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 거기서 요한은 밤과 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이 로마에 있어서 에베소는 신흥도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였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그 원로들이 휴양지가 되는 곳이었고 별장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소아시아의 로마라 불릴 정도로 아주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이게 형상을 보면은 동물들이 쫙 있고 여기에는 달과 하늘의 별들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 풍요를 나타내는. 그리고 마술과 주술 의식이 많이 행하여졌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2년 동안 머물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교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대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문화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교훈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을 찾다가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교회들마다 그 지역에 어떠한 영향들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잘 회복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성도들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지역의 이 종교적인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항구 도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문명이 발달하고 고린도 교회도 문명이 엄청 발달하고 돈이 많은 그러한 많은 신들의 이 섬김을 받고 있는 그 신전 앞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에 휩싸였다는 거죠.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종교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나미 산리구에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미나미 산리구에 가면 요 해변 도시가 있는데 한 2만, 3만 정도 되는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상을 엄청 많이 섬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입구를 통해 가지고 쓰나미가 들어와서 11m의 언덕까지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했던 학교가 전면적으로 물에 잠기게. 2011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우츠노미에서 모든 필요 물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섬겼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동북 지역에 쓰나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3월 13일 강단에 섰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일본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 이후에 이 동북 지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저들의 마음이 가난해져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집트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다 내어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도 주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이 있었는데,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마술과 악한 영을 불러내는 주술 의식이 많이 병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부른다고 하면 사람들 호기심에 막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주술을 외우는 책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갑니다. 마술사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결과 그 에베소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당시에 은으로 5만이라고 하는 마술의 책이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오 요로즈로 가미가미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맞주로하고 곳곳마다 1년 12달 동안 계속적으로 전국에 참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맞주로하는 것을 봅니다. 몸에는 부적을 가지고 있고 1월 1일 신사에 가고 8월에는 오페라에 가고 결혼식에는 교회에 형식적인 교회나마 교회당에 가서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물질의 복과 안락함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 중에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 목사님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이 한국에는 있다라고. 마술과 미신을 통해서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 나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고리하게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복된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연 만물 중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소를 신으로 섬기고 그냥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되는 다양한 종교적이고 비종교적인 수단을 다 만들어내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보는데 몸에도 자동차에도 가정에도 부적을 써서 가지고 있어요. 가방에도 붙이고 몸 안에 옷 속에도 막 붙이고 집에는 벽에도 붙여놓고 가미다나를 세워서 천조 대신을 섬기고 그 지역의 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복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먼저 필요를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의 복,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손에 대한 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35번이나 인치셨을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블레싱, 축복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1년에 1독을 적어도 1독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 퀴즈대회도 여러분들 남전도회나 여전도에서 한 번씩 하고, 찬양 경연대회도 한 번씩, 목양새를 그룹에서 한 번씩 하고, 뭔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면 어떨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세상의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생애는 5달란트를 가진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나타낼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들요, 세상을 리드하는 20%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1%.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생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바둥바둥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변치 않는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일본의 1%도 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행위와 자격을 보고 선택합니까? 물론 남자 아이인지 여자 아이인지 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선택해요. 벤허의 영화를 보면 벤허가 나중에 참정관을
전쟁에 패한 줄 알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참전관을 살려줬어요. 근데 바다 가운데서 살려주고 난 뒤에 그 참전관이 승리를 한 거예요. 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참전관의 양자로 입양이 돼요. 로마인이 되는 것은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옛날에 미국 시민권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보호하는 위대한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것을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뽀 떼끼니, 가조의 길에 나이 매금이니요. 얻어놓고 뺏기 매금이니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입양된 아들은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입양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후사가 된 거예요. 상속권을 보장받는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은혜로 성취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녀로 만드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7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패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보장을 해주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죠.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 자는요, 범사가 잘돼. 범사만 잘될 뿐만 아니라 생애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속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전쟁 포로나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되은 사람들에게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살려주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요, 어떻게 하냐면 귀를 뚫어요.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귀를 뚫는다니까. 그것을 둘러서라고. 그것을 또 더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칭찬하실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이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입니다. 죄의 정은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망과 모든 저주를 생명의 법으로 바꿔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으로 바꿔주셨어요. 마치 전쟁 포로가 몸값을 지불받고 자유의 몸이 된 것과 같이 죄 없음이라고 하는 그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죄의 포로였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김미열 목사님은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남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요리 문답서 20문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0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죽음의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은 자가 이수연 씨가 1년에 한 번씩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이런 의의는 없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적인 요소, 행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과 에베소서의 말씀과 많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들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찬송의 의미와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감사하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이런 것이 감사해요.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마음을 담아 입술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내어주십시오.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일주일간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네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큐티를 하다가도 이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 거기에 막 멈춰버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기뻐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옥에서 막 찬양을 하니까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막 열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의로우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한다. 다윗은 자주 주님의 의를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송을 부를 때 또 느껴지는 축복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내가 부르고 싶어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나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찬양을 하면 기도의 가사와 같아요. 새 힘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 가운데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알지 못했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더 위대한 신앙으로 그렇게 젠달교회 40주년을 보내면서 맞이해서 보내면서 새롭게 나를 기경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묵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